요한계시록 2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칭찬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책망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힘쓰고 애써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성도 교회의 목자요 하나님의 종에게 편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 목자하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수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머나 성도 교회 목자요 하나님의 종에게 편지하라고 하면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작과 마침이고 또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다음에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속해 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가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과 경제적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차원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궁핍을 당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평화가 가득하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부유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 생활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서머나 교회를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 가운데 사는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당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믿음 생활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우리가 찬송가를 할 때에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사람의 혼을 즐겁게 하는 찬송가가 될 수가 있어요. 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노래가 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찬송가를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러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은 그것은 사람의 혼을 즐겁게 하는 노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경청적으로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송할 때에 그런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교회는 육신적으로 환난과 경제적 궁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 궁핍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예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이고 기도가 충만한 교회이고 찬송에 충만한 교회이고 진리가 충만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기 자칭이 들어가게 되면 다 가짜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참 유대인이요. 자신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은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은 이어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 유대인이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의 회당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압하고 죽인 자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이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고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의 그 비방이나 비난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해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 생활 잘해서 이 거짓 유대인들로부터 그 다음에 사단의 회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방을 당하는 것은 그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수정 보완을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과 구별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복된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방 때문에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고 멀리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도는 서머나 교회를 가리킵니다. 서머나 교회가 지금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 궁핍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영광 가운데 살고 축복 가운데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에도 고난을 계속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이 그런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환난과 경제적인 궁핍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 해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10절 말씀에서 장차 미래에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참 믿음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도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면은 믿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믿음을 빼앗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환난과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되고 궁핍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환난과 궁핍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볼지어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볼지어다 또는 보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는 강조입니다. 볼지어다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데 강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에 대한 대명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명사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대명사가 사단과 마귀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으로 쓰여질 때는 대부분 싸우고 반대하고 파괴하고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킬 때 사단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귀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거짓으로 고소하고 미혹해서 죽이고 멸망당하게 할 때에 마귀로 쓰여집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지금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사단으로 쓰여지지 않고 마귀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으로 고소하고 미혹해서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가 장차 미래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몇몇 지도자들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미혹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시험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히고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는 것은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것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처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회 몇몇 지도자들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몇몇 지도자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들은 마땅히 회개해야 될 일들입니다. 고쳐야 될 일들이에요.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복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바울과 실라처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몇몇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소를 하고 거짓으로 미혹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 시험을 받게 됩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10일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서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할 때에 문자적으로 10일간만 시험하고 끝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시험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환난을 당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 당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빼앗기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경제적 궁핍 가운데서 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
이때 10일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10일은 그 상징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동서남북 전 세계를 의미하는 동서남북 사방 전 세계를 의미하는 땅의 수 4에다가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요, 세상의 수인 6을 더하면은 10이 납니다. 그래서 이 10은 상징적으로 세상의 만수요, 세상의 충만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거짓으로 미혹하고 고소해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문자적으로 10일 동안만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시험을 하고 환난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싸워서 이기고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충성이라는 말이 페이스펄리스입니다. 페이스는 믿음이고 여기 충성은 페이스펄리스예요. 믿음을 지키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거짓으로 고소하고 그 다음에 미혹을 해서 성도들을 시험을 하고 탄압을 당하게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면은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성도들을 시험하고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믿음 지키는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면류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스테파노스가 있고 디아데메가 있습니다.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리고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왕관인데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는데 여기서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상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죽을 때까지 거짓으로 고소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환난을 겪게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생명을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상으로 주셔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육신의 귀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귀가 있는 자는 육신의 귀를 가지고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음성이에요. 영적인 음성은 육적인 귀를 가지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귀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귀라고 해서 육적인 귀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귀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육적인 귀가 아니고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를 의미하는데 영적인 귀가 있다는 의미는 육적인 귀가 있으니까 육적인 귀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귀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사는 성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특히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귀가 없는 성도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 교회들만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만 성령께서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명령형입니다. 지시형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거짓으로 고소하고 미혹하고 탄압하고 고난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충성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단 마귀의 일을 하다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죽을 때까지 거짓으로 고소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충성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는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소하고 미혹해서 시험을 당하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는 일에 충성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모든 후손들도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른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과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사망은 미래 사건입니다.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대심판 때 앞에서 죄의 책들이 펴지고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죽은 자들은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영생으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영생복락 누리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은 죽었어도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잠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 죽은 자들은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책들이 펴지게 되는데, 책들이 펴지고, 여기서 책들은 복수입니다. 죄를 기록한 죄의 책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런 불신자들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모든 불신자들은 다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떨어집니까? 자, 1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물질 세계인 그 땅을 의미를 합니다. 물질 세계인 이 땅에서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땅이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육체를 내주게 되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줄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가운데 사망과 음부 가운데 갇혀 있는 죽은 자들,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그 책이 수천 권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죄악의 책이 수만 권, 수십만 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자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망과 음부까지도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서는 지금 전부 다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불신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구속함을 받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대신 속죄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의인이고 거룩한 성도이고, 그래서 신자들은 결국에는 천국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죄를 범하면 그대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그랬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때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가 거짓으로 고소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탄압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니까 그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믿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단 마귀의 일을 하면서 사는 그 타락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과 그 다음에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 그 다음에 특히 불신자들 가운데서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받는 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성령께서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여기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 마귀가 거짓으로 고소를 하고 미혹을 하고, 그래서 끝까지 탄압을 하고 시험을 하고 믿음을 뺏어가려고 역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충성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받는 그런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소하고 미혹하고 역사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충성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축복받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